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너무 어려우면 패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제가 어려운 거 맡기면 되는데 좋네요. 앉아. 네, 첫 번째 질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지치지 않고 매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마음과 태도 등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어, 매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싫어도 감사가 없어도 불평이 튀어나와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훈련하는 거 즐거워할까요? 즐거워 안 해요. 절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지겨워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훈련됩니다. 그것이 우리 제2의 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다 쉽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느낄 때는 그 오래된 훈련과 과정을 겪고 나서 열매를 볼 때 입니다. 책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책을 몇 권을 썼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좀 사보시라고 권하면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이 책은 이제 20세기에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고전이 된지. 예, 그쪽 꼭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광야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낸 책인데요. 이제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했던 책인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책 쓰는 것도요. 책을 쓰는 작가들이 책을 쓰는 게 즐거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영감이 막 떠올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 쓰냐?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간을 글을 쓰거든요. 매일 씁니다. 하기 싫어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회수 선생님은 글을 쓸 때면 자기 방에 감옥 창살이 있죠. 감옥 창살. 그걸 설치하고 밖에서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밖에서 음식을 사식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글을 완성할 때까지 안 나오십니다. 조정래 씨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서 딱 정해진 시간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영감은 그렇게 꾸준히 쓸 때 영감이 문득 찾아오는 것이지 영감이 와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기가 부여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 인생, 정말 명품 인간으로 살아가시려면 이 과정, 꾸준한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감정이나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가 감정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역시 불편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뭐 질문을 이렇게 하면 그냥 감정적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다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로 좋습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떨 땐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시간이 차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흥분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흥분된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만이 감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와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분해지지 마라. 이분은 그렇게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구독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고 싶은데 제가 역량이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데요. 유라 기쁨의 교회, 대구 기쁨의 교회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제 설교나 또 제 그 릴스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준이 뭐가 있나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시면 됩니다. 예, 이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직장이 그냥 내가 모든 걸 막 다 갈아 넣어야 되는,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뭐 또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비윤리적인 뭐 있잖아요. 뭐 클럽에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그죠? 호스트 바의 호스트가 된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너무 분명한 거고 뭐 그런 정도에 사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아껴 쓰면 되는데 시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직장을 따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만약 그곳에 좋은 교회가 없고 또 내 신앙을 이어갈 만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영향교회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반드시 내가 섬길 직장이 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대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바다라도 있지 우리는 바다도 없다 했잖아요. 진짜 뭐 1년 2년 만에 30만이 줄었거든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막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은 1년 넘기지 않고 거의 대부분 불안하지만 또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고 찾았을 때 생겼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한 것을 이제 찾으려고 하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학교, 직업훈련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만약 이제 직장이 굉장히 갖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직업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교회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업학교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수요가 있는 그런 직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직이라든지 요즘에 왜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세무사, 회계사 3년 안에 다 이제 사라진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뭐 여러분이 그 이제 코딩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잘려나가는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AI는 경력자가 있으면 되거든요. 경력자 한 명이 신입 10명 데리고 하던 일을 이제 경력자 한 명이 AI를 데리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 맞다면 뭐든지 하면 좋고 그다음에 배관 이런 거 있잖아요. 용접 뭐 이런 정말 휴머노이드를 쓰기엔 돈이 너무 비싼 그런 정밀한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자매들은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도 보니까 이게 AI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창의력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직업 전문 학교에서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다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다시 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예.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찾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또 우리 내 삶을 포괄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런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인상, 한 번의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전부를 판단하지 말고 이 공동체에 몸 담으셔서 정말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또 참인지 또 그렇게 살만한 것인지 한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추구해보라 또 찾아보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다시 떠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돈 벌면 안 되나요? 돈 벌어도 됩니다. 네, 이건 투자해야죠.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이 이거는 이제 투자해도 돼요. 왜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해도 됩니까? 공부해도 됩니까? 공부해도 되죠. 똑같아요. 주식 또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차트를 못 읽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흐름을 이렇게 나는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험 삼아 해봤어요. 10만 원 넣고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포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한 3억 정도가 빵꾸가 난 거예요. 대출 받아가면서 막 한 거예요. 대출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혼 당했어요. 아시겠죠?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시험 삼아 한 10만 원 정도만 놓고 한번 해봐. 그래서 재능이 없어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 교회도 이제 주식을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매달 150만 원, 200만 원 수익을 내는 자매가 있거든요. 이 자매는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교회에서 필요가 생기면 헌금해요. 이번에도 이제 간판이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 자원할 사람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하겠다고 3초 만에 답이 와가지고 바로 해결되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코인은 문제가 있어요. 코인은 실물이 없거든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이제 투기적 요소로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라서 만약에 이제 이 코인과 실물 경제가 이제 이 화폐의 기능으로 국가가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모든 정부들이 그걸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그때는 괜찮은데 그때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식으로 해봤자 평균을 내봤자 영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평균 수익률이 4%예요. 4%. 평균 전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게임을 했거든요. 주식 투자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투자하지 않고 들고 있었던 사람. 예, 그렇게 이 투자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주식 투자 생각하잖아요.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랐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정부가 바뀌었을 때 많은 돈을 투자했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지금 삼성, 뭐 하이닉스, 뭐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하다가 지나왔잖아요. 하다가 그런 사람들 아예 손을 대지 마. 그리고 지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넣어도 3% 주는 데가 있어요. 3%. 3%면 괜찮아요. 그리고 ETF에 넣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나는 담궈두겠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찬성. 근데 매일매일 막 직장 가서도 계속 눈 빠지게 이걸 봐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너무 이제 솔직하고 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거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또 세상에서 넘어졌어. 그러면 다시 일어나. 다시 책을 읽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 듣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 연구하고 영적 독서, 신앙서적을 꾸준히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유혹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독서를 권합니다. 독서. 책을 꾸준히 읽어라. 그러면 흔들림이 적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기독교 서적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쓴 책도 많고요. 또 불신자인데도 기독교적 관점을 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유혹들이 사실은 거짓말이구나. 이게 응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짐이 덜할 거라고, 흔들림이 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꾸준히 묵상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기르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글씨들이 전부 이제 자매들 글씨라서 이거는 형제, 이것도 자매 같은데, 예. 형제들 질문 없어요? 질문? 예? 질문을 안 해. 예. 목사님의 배우자 기도 제목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요, 뭐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주십시오. 제가 나이 30에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시는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 육신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싫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인생이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나쁜 쪽으로. 근데 제 아내는
천사이자 선지자이거든요. 천사하고 살아봤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선지자하고 살아봤습니까? 억수로 힘듭니다. 예, 근데 저는 아내가 옆에서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모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저희 아내는 뭐 저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심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기도들,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결혼하기 전 임신했다고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아이의 축복은 당연히 축하해줘야 하지만 아직 언약 관계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안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해야지, 연애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성경에 우리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 돼버렸잖아요. 근대 이후에 개인의 선택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공동체의 축제 같은 공동체에서의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 교회를 공동체로 본다면 여기에서 어떤 한 자매 한 형제가 교제하다가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임신하고 또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공동체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교회에 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또 보고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까지 했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물론 안 지키는 놈들이 많지만 저희 교회는 원칙이 뭐냐 하면 사귀다가 헤어져도 같은 소그룹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킨십만 해라. 근데 그 소그룹 만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스킨십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끔 뭐라 그랬습니까? 혼인하라 했죠. 결혼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자꾸 너무 육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은 빨리 부모님에게 알리고 결혼하세요. 예, 학생인데요, 괜찮아요. 예, 뭐 어차피 돈은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돈 벌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부모님한테 엄마 사고 쳤어요. 결혼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그냥 소그룹 멤버들만 와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돼요. 예.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왕 사고 친 거 어떡하냐, 그죠? 그러면 축복해줘야죠. 아이도 축복하지만 저희 교회도 리더인데 사고 쳐가지고 애 생겨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 빨리 그만두게 하고 근신시키고 그랬는데 축복해줘야죠.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 받아줘야죠. 받아주고 그들이 잘못한 거 알지. 그리고 이제 리더는 못해. 그리고 이제 좀 쉬어.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뿌듯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연구해라. 둘째, 독서해라. 독서. 셋째,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공동체를 열심히 섬겨라. 꼭 뭐 임원을 하고 소그룹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동체를 섬겨라. 그리고 반드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 도울 사람, 뭐 청소년도 좋고 또 뭐 조성 가정도 좋고 또 홀부모 뭐도 좋은데 여러분이 섬기기에 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라, 섬겨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말씀, 공동체, 선교적인 삶.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해져요. 이건 모든 연구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해지지만 의미를 추구할 때, 목적을 추구할 때 행복해져요. 그러면 의미는 우리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나 자신 자아보다도 더 큰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에 속한 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또 영안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이 공동체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혼자 내가 삶의 의미로, 나는 이걸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서 어떤 만족이나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근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네 안에서 찾아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빅 스토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이 시대의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 속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일부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에는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왔던 이야기, 가난한 사람을 돌본 이야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 함께 무너진 곳을 일으킨 이야기, 회복시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이야기가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얻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서 고백하는 믿음도 참된 믿음인가요? 특히 강하게 선포하는 기도 등을 할 때 와닿지 않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이제 칼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 알미니즘이라고 얘기. 알미니즘.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탐구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삶,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영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순간이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추구하는 과정 없이 알아보는 것 없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또는 뭐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 모든 이야기가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에 들어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시면서 사실을 확인해봐 하나하나씩. 도킨스의 책도 읽어요. 뭐 DNA 이 책 읽어요. 괜찮아요. 뭐 이기적 유전자. 그에 반대되는 알리스트 맥그라스의 도킨스의 망상, 도킨스의 신, 이렇게 추구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건 추구의 결과로 내 마음에 내려앉는 확신이다. 그래서 추구 없이는 결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강하게 선포하는 기도 등을 할 때 와닿지 않지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뇌를 빼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따져보고 탐구하고 검토해보고 진짠가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작은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이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늘 불만이었는데 지 친구 중에 극단적 무신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를 막 도발해. 그래가지고 이기적 유전자 읽어봤냐? 지 안 읽어봤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읽었어. 신앙이 흔들려. 제가 이제 준 책을 알리스트 맥그라스의 책을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막 어렵거든요. 막 다 정리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아빠 DNA에서 윤리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되게 유식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탐구해라. 탐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믿음을 이렇게 돌에 새겨놓는 분이 아니에요. 비춰주시고 내가 선택해야 돼. 그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는 것, 나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침례교는 이 중간쯤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섬김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원래 진로의 방향성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직을 선택하자니 계속되는 이직과 지역 이동으로 안정적인 섬김도 어렵고 반복적인 적응 문제에 지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돈을 버는 일은 무얼 해도 어느 정도 자기랑 맞는 거지. 이 박진정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90% 하기 싫은 일. 그걸 극복해야지 10%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내미를 보니까 직장을 찾다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 자기한테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일 자체보다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4번 정도로 옮겼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당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찾았어요. 지금 다니는 곳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인정도 받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몇 번만 더 옮겨 보시라. 그러면 찾을 수도 있다. 못 찾겠으면 창업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냥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칼퇴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해도 좋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일은 반드시 직장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은 직장 일만이 아니라 내가 자원봉사로 하는 일, 취미로 하는 일 이런 일들도 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일을 회사 일에다가 나의 모든 삶을 갈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는 돈을 벌고 어떨 때는 회사에서는 돈을 벌고 거기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안정적이라면. 예, 그것이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요거 어려운데요. 성소수자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예, 잘 맺으시면 됩니다. 네. 뭐 다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본문이 나오면 나는 성경대로 그냥 설교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소수자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중독자도 있고 또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분노 중독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우리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소수자가 와도 사랑해야죠. 그 사람을 우리가 뭐 교회 나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받아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저희 교회가 이제 청소년 사회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경북여고를 나왔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아빠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하다 가출팸을 만난 거야. 가출팸을 만나가 그 남자친구한테 꼬여가지고 또 막 둘이서 여행 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 팸들을 교회로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들이 오면 꼭 새로 산 나이키가 없어져요. 나이키. 그러면 돈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그 돈 매주마다 거의 한 석 달 정도를 물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키 그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고발한 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훔쳐갔더라고요. 그래 그걸 팔아가지고 지 용돈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출산을 한 거예요. 저희도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우리가 축하를 하러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겠어요? 꽃다발 사들고 가서 축하해줬어요. 예, 그리고 잘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해야죠. 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요? 성경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영혼의 결합이거든요. 영혼의 결합.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저는 어떤 신앙을 가져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쉴 때마다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 또 목적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혼은 하나가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왕이면 믿는 사람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같이 교육하고 또 침례 받고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해요. 어떤 경우에는 데리고 온 분이 오히려 이제 초대받은 분이 더 신앙생활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해버렸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살아야죠.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잘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야죠. 신앙이 성숙하도록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결혼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한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실패했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실패도 하나님이 이제 의도하신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어. 그건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성공했어. 그죠? 이런 왕들 많잖아요.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아합도 그랬거든요.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중흥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죠.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가, 그것이라면 성공과 실패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실패라면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어떤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뭐 실패고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의 실패 성공으로 이걸 이제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했다고 그게 성공일까요? 예, 그거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잖아요. 또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질문 너무 귀여워요. 요거 강아지들도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예. 네.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죠. 그죠? 동물들에게도 혼이 성경에 보면 혼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강아지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때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에는 영혼들만 살까요? 아니에요. 부활한 육체로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보면 물고기를 드셨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연속 그리고 하늘이 땅을 삼키는 이게 종말이거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를 삼켜서 이 통일되는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강아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공룡.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룡 또는 뭐 동물들, 또 아름다운 생물들, 생명체들 있죠. 거기 사람들의 영혼만 버글버글하게 뭐 이렇게 떠다니면서 뭐 이러고 살까요? 저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창조의 세계, 그 세계가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의 자연, 우리의 문명,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생명체들 다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냐, 내가 사랑했던 그 강아지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 내 강아지는 좀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랑 또 살았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것도 중요한 의미. 예,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감정이 사실 사랑하는 나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자아도취적 감정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과 이런 자기주십적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감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도 하거든요. 사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걔 마음이 되게 와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깡패야, 나쁜 놈이야. 근데 나한테는 박력 있어 보이고 남자다워 보여, 테토남으로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객관적 사실이다, 분별력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말해주는 사람들도 아미 사랑할까? 그래, 너 멋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걔가 사실 알고 보면 성중독자야, 도박 중독이야, 빚이 2억이 있어, 이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 안 알려주고 괜히 결혼했다가 한 사람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다, 팩트다, 팩트. 그 팩트는 내가 감정에 빠졌을 때는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 공동체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거야. 우리 작은 고모가 그랬거든요. 우리 작은 고모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주변에 다 말리는데 우리 작은 고모부가 막 담 터놓고 지붕 타고 와가지고 납치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지. 근데 우리 작은 고모부는 평생 바람을 피시고 명절이 되면 잠깐 왔다가 그 여자 만나러 가고, 우리 작은 고모는 늘 이제 슬픔 속에 살았어요. 슬픔 속에. 우리 큰 고모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약간 감정적인 집안이거든. 우리 큰 고모는 이 남편 된 사람 딱 만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동정심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냐. 근데 평생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리다가 막 이빨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그 사람의 객관적 인격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스토리,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김창옥 씨가 얘기하자, 늘 얘기했던 건데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봐라.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형편없어도 효도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엄마나 아빠한테 막 그냥 막 막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요.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이지, 나한테만. 자매들 이런 사람 원하지.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 그죠? 나한테만 잘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나빠. 그 개새끼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그러니까 뭐 모든 자매들과의 특별한 거 이게 아니라 뭐 웨이터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특별히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자들, 모든 사람을 향해 친절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이건 정말 어려운데,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상이 성경적 사상이 돼. 그러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은 여기 있어, 이쪽으로 가. 하나님은 있잖아요. 귀인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 이렇게 그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내가 금문 보석방에 갔는데 이건 내 결혼 반지를 하면 좋겠어. 하나님 뜻이하고 가지고 오면 깜빵 가잖아요.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간음하지 말라 뭐 다 있어. 그거는 지키면 되고요. 없는 게 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됩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런 것들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되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공동체에 있는 지혜로운 분들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제일 제가 볼 땐 가장 좀 교과서적인 책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인가 하나님의 인도가 맞지. 하여튼 이 작가 왜 안 적지? 예,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가장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그 책을 꼭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도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 이걸 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기술 그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뜻이라면 닫힌 환경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열릴 것입니다. 예, 그런 걸 잘 분별한 눈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네, 큐티 말고 일상생활에서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읽을지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공동체적 읽기가 제일 좋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누는 할 수 있다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같은 본문을 미리 예습하거든요. 한 20절 정도. 지금은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같이 읽어요. 같이 연구. 예, 연구하고 토요일에 리더 모임이 있어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리더 모임이 있어요. 그때 같이 나눠요. 예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그 본문으로 소그룹을 에서 나눔을 해요. 그 4번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오늘 들었던 말씀 또 나눠요. 한 5번 정도 나누잖아요. 그게 오래 되다 보면은 말씀이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설교만 듣기만 하는 그건 휘발돼.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저기 뒤에 문에 나가서 쟤를 오늘 저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아마. 휘발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큐티가 아니면 저는 말씀 암송을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암송. 그래서 읽다가 큐티한 본문 중에 꼭 기억하고 싶은 걸 암송은 뭐냐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외우는 거잖아요. 암송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장작처럼 쌓이면 언젠가 이게 폭발적으로 어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지혜로 힘으로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 말고 평일 중 하루를 정해서 매주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돼요. 예. 근데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리더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날 리더들은 다 모여서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섬기러 자기 부서에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을 섬기려면은 이제 예배가 중첩이 되니까 토요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또 제가 아는 교회는 수요일 날 직장인을 위한 예배를 따로 가집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들 또 여러 일들이 이제 3교대로 돌아가거나 소방관들, 경찰들 이런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안교회 규모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10분이라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사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맞춰보세요. E일까요? I일까요? 아 맞아요. E예요. N일까요? S일까요? N. 오 맞아요. N이에요. 근데 S가 나올 때도 있어요. N과 S는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T일까요? F일까요? 와 너무 고맙다. 나 T예요. T. 완전 T발놈이에요. 저는. 제가 F가 되고 싶어가지고 질문에서 계속 F 되는 질문을 찾아서 해도 T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T고요. 그 다음에 P일까요? 아니면 J일까요? P, J. 예. 일할 때는 J이고 놀 때는 P고 그렇습니다. 근데 E하고 T는 안 바뀌더라고요. 나머지 중간은 S도 됐다가 뭐 J도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ENTJ가 나오기도 하고 ENTP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중고등부 출신 청년과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그 기존에 있는 그룹 있죠. 중고등부 출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여러분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만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수련회 갔을 때 있잖아. 뭐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을 굉장히 소외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도 이분들이 나를 용납해 주기를,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막 특별히 더 특별 대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기대를 아주 낮추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나를 알릴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다 용납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컸으니까 경험이 축적돼 있는 거고, 나도 시간이 많이 적응하는데 이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중고등부 출신들도 이 사람을 최대한 마음을 열고 받아서 어떻게든 놀러를 가거나 뭘 하거나 꼭 연락하고, 단톡방을 따로 파지 말고, 절대 단톡방 따로 파지 말고, 뒷담화 절대 하지 말고, 예, 특별히 형제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요번에 새로운 자매 예쁘더라,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뭐 품평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넝클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중요하죠. 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저는 가장 큰 신앙이고, 어제 얘기했죠.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는 탐욕의 화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은 항상 약자를 돌봐요.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오랫동안 기도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왜 없냐 하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뭐 평화 유지군으로 뭐 자원하기로 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선교 얘기하면 되겠다. 선교, 이제 예를 들면 선교 한국 집회를 하잖아요. 5천 명이 만약에 왔으면 한 3,500명이 일어선단 말이에요. 근데 3,500명이 나가나요? 한 100명 나가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간 사람들을 조사해봤어. 이 사람들은 왜 나갔고 이 사람들 왜 남았을까 했는데,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변에 나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주변에 공포했던 사람, 나 선교한국 가서 헌신했고 나 몇 년 뒤에 나갈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 니 안 나가나? 사람들만 너 안 나가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결단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나간대요, 대부분.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동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기 진짜 많이 그 얘기, 수련회 가면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오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거야. 이거 내가 어제 얘기했죠. 개뻥이라고 얘기했죠. 이 뻥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 훈련이. 습관이 되지 않는 모든 감동은 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그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거지. 한번 은혜 받았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사랑이 막 되지? 왜 막 용서가 막 되지? 이런 놈은 한 놈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2의 본성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용서도 쉬워지고요. 진짜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재정을 떼서 가난한 사람 섬기는 게 그냥 쉬워져. 이게 다 뭐예요? 습관이 되면 쉬워져요. 여러분이 뭔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이거든요. 넷째가 생겼어요. 넷째가 생겼는데 넷째가 생기고 나니까 아내가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거의 이제 2달을 했어요.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슬펐죠. 근데 유산이 됐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습관이 돼버렸거든. 예. 그래서 지금은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해요. 예. 고양이 똥 뭐 밀고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게 하는 거, 그 제2의 본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훈련하라 그러죠. 훈련하라. 훈련은 반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옳지. 근데 그렇게 사는 건 그 감동, 동기부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습 없이 여러분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거냐? 그런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 별로 동의를 안 하노. 예, 예,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치입니다. 코치. 성령님은 코치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배드민턴을 한 5년 쳤거든요. 근데 코치가 있잖아요. 자세를 계속해서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래 처음에 자기 멋대로 치면요 진짜 희한한 폼으로 치거든요. 이 라켓을 잡는 법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코치대로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공이 날라오면 그냥 안세영 보시죠. 그게 그냥 의지적으로 공이 저기로 날아오네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늦어요. 그죠? 그냥 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을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됐어. 그러면 수영이 저절로 됩니까? 그리고 책에서 수영을 배웠어. 그러니까 음파하면 된대. 그 음파를 알고 간다고 호흡이 됩니까? 안 되죠. 물에 들어가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똑같아. 신앙 좋다는 건 바로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사랑의 습관, 용납의 습관, 또 친절함의 습관, 이런 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의 의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큰 계획인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인간의 뜻을 들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지, 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연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근데 그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까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하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항상 실패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실패해요. 항상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성취되어 왔어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습니다. 강사님께서 청년의 때로 돌아가시는 이것만은 꼭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예, 비슷하게 지금 저는 청년의 때로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안 해야 될 거 있었어요. 짝사랑은 절대 하지 않겠다.
내가 왜 그 감정 소모를 생각하면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절대 하지 않을 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저의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매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큐티가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 큐티를 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난 한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했으면 그걸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정하고 그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병에서 나았다, 퇴원했다, 이게 회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루틴을 회복하는 거, 그 루틴을 따라 살아가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루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 가기 전에는 꼭 말씀을 묵상할 거야. 아니면 자기 전에는 꼭 기도 일기를 쓰고 잘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시간에 카페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거야. 요 루틴을 지키는 게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무너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틴을 가져라. 그리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시까지 하면 되죠? 5시까지. 예. 15분 남았거든요. 성경이 각 교파에서 정경과 외경으로 나뉘어 기독교에서 66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그 성경의 범위와 기준을 인간이 정한 것이라면 그 신성은 인간이 부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0% 사람이 있었고 100% 하나님이 쓴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셔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야고보서는 100% 야고보의 책이고 100%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책이 성경이다 아니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성취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39권이었고 신약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400년 경에 가서 정경으로 확립해요. 근데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확립하거든요. 여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따로 불러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웠냐? 성령이 말을 했냐? 아니에요. 공동체가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 공동체가 회의를 하고 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거를 성령께서 따로 세웠다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거기에 외경이 들어있지만 가톨릭 성경에 이제 조금 더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정경은 400년 때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확립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또 우리의 회의와 이런 것들에 순종하시는, 어쩌면 그 교회 공동체 그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결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일, 공부, 성취 같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욕심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과 세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성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준을 나누는 게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기독교는 성소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경배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무덤을 숭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거룩하다 말씀하셨느냐? 시간을 거룩하다.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전부 함몰시켜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다. 이 우상숭배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되 나에게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 없으면 일상이 우리를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은 시간, 그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특별히 더 거룩한 시간, 특별히 더 거룩한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 성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아. 시간과 밥 먹고 나서 나는 정수기 앞에서 잠깐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정수기에 그래서 뭐 십자가를 그려 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손글을 좀 뭐 이렇게 뒤에다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리에다 붙여 놓는다든지, 그런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면 그럼 나머지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사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뭐냐 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돈 열심히 버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모든 것들 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짝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결혼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예.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첫째, 예수 믿어야 되고요. 둘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꼭 좋아할라는 법이 없잖아요.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요것만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람마다 있거든. 그건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기독교인이지만 타인에게 대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시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 하나님처럼.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딱 만나가지고 너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친절해?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용기가 없어.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무례한 거야. 그럼 무례한 거야. 그리고 상처 주는 행동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요? 아니면 뭐 회장이라고요? 예, 이우림 목사님 아신 것 같아요. 만약 리더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께 고발을 하세요.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을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예. 타인에게 대한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상적인 결혼 시기가 있을까요? 예, 만난 연수 3년, 4년, 모아놓은 돈 등. 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돈은 항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집을 사서 결혼하겠다 꿈을 깨세요. 그렇게 집을 빚을 지고 사서 결혼하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예? 대출금을 100만 원씩 갚으면서 어떻게 삶을 삽니까? 원룸 사세요. 원룸. 전세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갑자기 세지는 거 봐라 이거. 갑자기 세지는 거 봐라. 그냥 전세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작은 집 살아도 돼. 작은 집. 왜 꼭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오를 집. 앞으로는 오를 집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갈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해야지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막 너무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언제나 돈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을 늦추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결혼을 하려면 사귀고 나서 3년 너무 길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정도 교제했으면 빨리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한 뭐 1년 정도. 여러분 나이가 또 중요해. 20대인데 6개월 만에 결혼한다. 이건 좀 의심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안 하면 좋겠고 30이 넘었어. 그러면은 한 1-2년까지 안 가도 괜찮아. 1년 정도 교제 사람을 알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많이 겪어봤잖아.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30 넘었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런 인생을 이상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30 넘으면 그 판단이 돼야 돼.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판단이 돼야 돼. 그러면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 문제가 있어요. 아기 문제가.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유산 문제, 유산. 저희 교회도 대부분 36, 8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유산을 많이 해요. 두 번째, 경계선 장애 아들이 많이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니까 26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지금 30이 넘었거든요. 지금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잘 나가요. 근데 이제 36에 자매가 36에 결혼했는데 애 낳고 육아하고 끝나기 40이 넘어가. 그때 다시 다른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30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라. 애들 지금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인데 나이는 고3 나이인데 일찍 갔거든요. 예, 뭐 조기 졸업 이런 게 아니고 검정고시 가지고 일찍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고3하고 사귀는데 저희는 자꾸 세뇌를 시켜요. 너는 20대 때 결혼해라.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다음 스텝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빨리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이상적인 결혼식이 이런 건 없다. 그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줄 알면서도 왜 세상에서 깽판을 치는가? 예, 그렇죠. 이제 하나님 승리할 줄 아니까 깽판을 치는 거죠. 예, 그죠? 여러분 깽판을 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깽판으로 치는 거죠. 예. 그리고 알까요? 결국은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저도 잘 사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설교에서 사랑은 실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걸 하셨는데 돈을 쓰면 남에게 베풀 때 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허무하고 조금 현타가 와요. 그렇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돈을 쓰면 이제 현타가 오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저 사람은 몰라. 그 은혜를 몰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모르게 돕는 걸 권해요. 모르게. 그 사람 모르게 내가 누가 보내는지 모르게 목적원금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보내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그랬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직접 감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 저도 별로 없어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감사해 오느냐 하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내 인생도 생각해 보면 제 청년 시절을 다 갈아 넣어서 청년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러면서 애들 진짜 좋은 거 먹였거든요. 근데도 걔들이 졸업하고 나서 간사님 밥 한 끼 살게요 한 놈이 진짜 한 놈도 없어요.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진짜 나쁘니 한 명이 6년 뒤에 막 날 만나자더라고요. 그래 와 얘가 뭔가 기억이 났대. 내가 기억이 났대.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다단계 있잖아요. 그거 가입하라고. 와 진짜 상을 얻고 싶었어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렇게 너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나왔는데 정말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더라고요. 예,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고맙다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개 남았는데 현실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는 괴리가 있고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현실이 현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현실입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진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쏟는 거죠. 자본주의적 현실, 세상의 현실, 그죠? 이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실이라기보다는 거짓이 만들어내는 세상적 질서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상의 질서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가짜 질서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자본주의적 질서를 따서 무한 경쟁, 오징어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질서가 세상 질서예요. 이걸 현실이라고 부르지 않은 성경은.
성경에 진짜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현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진짜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걸 여러분이 살아보고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이 세상적인 현실, 자꾸만 이거 유혹을 받고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현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뭔가가 풀려나가고 또 뭔가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현실에 속지 말라,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교회의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 참 힘들어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근무로 흐름으로 주일에 출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 회의감이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직장을 바꾸시든지, 교대 근무 안 하고 페이는 좀 적게 받아도 주일날 출석할 수 있는 직장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배려해서 주중에 이분이 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소그룹, 그게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주일 성수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뭔가를 이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그러면 그룹이라도 이렇게 따로 좀 구성해서 그때 만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필한 책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시간이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저녁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책을 좀 갖고 올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전 순결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이거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십시오. 이게 어려운데 성관계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관계. 그런데 이제 리처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귀자고 말한 첫날에 섹스하는 거, 이것도 이상한 거고, 첫날 밤에 이제 첫 키스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친밀감, 신뢰, 이게 상승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러 가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혼했잖아요. 그럼 키스하고 허깅하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허락될 것 같아요. 약혼을 했으면. 근데 약혼하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헤어져도 공동체에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스킨십,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몰라요. 저희 교회 참 이런 얘기가 부끄러운데 최근 3개월 안에 결혼 날짜와 예식장, 폐물, 집 다 구해놓고 2커플이 깨졌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원래는 교회 제가 가서 주례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저께 깨졌어요. 그저께 결혼식 이틀 앞두고 깨졌어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되게 마음이 힘들 상태로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순결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는 손밖에 잡은 게 없고 뽀뽀밖에 안 했다, 이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서로 실증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있죠, 막 형제들이 요즘에는 같이 앉아주면 난 너랑 교제하기 싫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개새끼들이 있거든요. 이런 놈들은 절대 이제 얘는 나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지는 게 맞지, 그거에 매여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거룩함의 기준을 깨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해봐라 개새끼.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존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받는 결혼을 해야지 욕망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랑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또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절제하고
또 결혼식까지 또 참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가끔씩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어 침례받는 것에 대한 용기가 안 나요.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하면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침례식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했죠. 믿음은 내 안에서 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추구해보고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데 이게 추구와 학습, 연구가 없이는 이런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서 결단,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확신이 더 커져가요. 결혼도 똑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의 사랑 언제 시작되느냐? 연애할 때 사랑이 결실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다 가짜예요. 예, 이 연애할 때 사랑은요 다 가짜예요. 결혼하고 나면 실제 그 인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혼 생활이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잘 몰라. 근데 예수를 믿고 침례식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확신이 더 커져. 이런 거죠.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가 진짜 맞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저에 대한 존경심과 확신과 이 사람하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예. 근데 이전에는 잘 몰라. 막 헷갈려 해.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 생각도 들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잘했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침례받고 예수님 따라서 살다 보면 이 공동체적인 삶, 이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모든 질문을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